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생, 부처님으로서는 마지막 생이 되는 거죠. 마지막 생이 시작되는 부분을 경전에서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자가 태어나자 이제 카필라는 늦게 본 왕자죠. 카필라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며칠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죄수를 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시행을 행하게 됩니다. 이었고 이제 닷새째가 되는 날 이 왕자의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슈토다나 왕은 많은 그 뛰어난 바라문들을 초청해서 상을 보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8명의 뛰어난 바라문이 있었는데 라마, 다사, 라카나, 만티, 콘단냐, 보지아, 수야마, 수다타 이렇게 이제 경전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콘단냐는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입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익히 알고 있는 교진녀가 바로 콘단냐입니다. 가장 8명 가운데서는 가장 젊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인데도 학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8인 속에 이제 속했던 것인데, 이 콘단냐를 제외한 7명의 바라문들은 상을 두 가지로 봅니다. 왕자의 상을. 이러한 상을 갖춘 이는 세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전륜승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장 젊은 콘단냐만은 한 가지만을 예언합니다. 이런 상을 갖추신 이가 세 속에 머물러서 전륜승왕이 될 일은 만무하다. 반드시 출가해서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그러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8명의 바라문들은, 콘단냐를 제외한 7명의 바라문들은 집에 돌아가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언젠가 우리의 왕자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때 따라서 출가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얼마 못 살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콘단냐는 젊기 때문에 이제 계속 살아 있었던 거죠. 이러한 그 상을 본 후에 8명이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시다르타입니다. 시다르타, 성취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모든 것을 라고 하는 그 관용어 사르바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어떤 곳에서는 사르바 시다르타, 모든 것을 성취할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그 향산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산, 이 향산은 수미산을 한자로 번역하면은 향산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따로 이 향산이라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아주 뛰어난 나이가 100세가 넘은 그 선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아시타였습니다. 이 아시타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처님이 되실 왕자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카필라 성 쪽을 바라보니까 거기 서광이 비치고 해서 스스로 공중을 날아서 이 카필라 성으로 들어와서 왕자의 상을 보기를 청합니다. 이 슈토다라 왕은 아시타 선이, 그 유명한 아시타 선이 와서 상을 본다 그러니까 기꺼이 참 영접을 해서 보게 하죠. 그런데 한참 보던 아시타 스님이 슬픈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왕은 덜컥 겁도 나고 해서, 아니 도대체 어떤 모습을 봤길래 그렇게 슬피 우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이 아시타 스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왕과 왕비마마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왕자님의 상은 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이 좋은 상입니다. 그러나 전륜성왕의 상과 부처님이 되실 상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실 분인데
제 나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성불 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제가 법문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이 완전히 성불을 갖다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중에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깨달은 콘단냐 이래서 나중에 아야 교신녀라고 이름이 붙여지죠. 본래 이름은 이제 콘단냐, 경전에서는 교신녀 그럽니다만 아야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 훌륭한 뭐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타 스님, 이 역시 또 부처님이 되실 것을 여기에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이 슈토다라방은 기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해서 바라문 등에게 만일 왕자가 출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출가를 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을 보고 환자를 보고 장례식을 보고 그리고 출가한 사문 스라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미 출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보통 우리가 사문 그럽니다만 부처님 제자는 나중에 비구, 비군이라고 이렇게 따로이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쓸 때 그냥 뭐 예컨대 삼각산이 본사다, 삼각산에서 출가했다 그러면 뭐 오래 머문다 그러면 삼각사문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문이란 말은 불교 외적인 수행자들도 다 그때 포함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토다나 왕은 왕자가 성장하는 과정에 일체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죠. 궁중에서 노인도 옆에 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대신들도 말하자면은 뭐 이 피곤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왕자에게 가서 보여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환자는 더더군다나 궁중에서 발생하더라도 왕자가 못 보게 하고, 장례식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사문도 궁중에 들어와서 왕자와 만나지 못하게끔 철저히 차단을 시켜나가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경전을 통해서 나오는 부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번 짚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이제 쓰는 용어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용어죠. 석가모니라고 쓰지만 우리가 보통 발음을 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근할 때도 서가모니불 그렇게 이제 보통 하지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것은 역시 소리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 샤카무니라고 하는 말에서 옮긴 겁니다. 샤카는 종족의 이름입니다. 샤카족. 무니는 성자. 그래서 이게 종족이 샤카족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 많이 보이는 게 고타마 시달타 혹은 구담사문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역경을 보다 보면 구담사문 이럽니다. 구담사문이 누구냐? 이제 그렇게 그 궁금해 하실 분들도 한역경제 무조건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그 성을 이야기합니다. 구담은 산스크리트로 하면 가우타마 이렇게 됩니다만은 가우타마 이게 이제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할 때 고타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리어 서민들이 쓰는 용어였던 파리어에서는 고타마 이렇고 산스크리트에서는 가우타마 이렇게 됩니다만은 고타마 또 나중에 이제 시타르타 실달태자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또 한역경전에 나와요. 실달태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타르타를 그대로 소리를 옮겨 놓은 것인데 시타르타 이제 산스크리트로 하면 시타르타가 되고 그 다음에 파리어로 하면은 시타타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타마 시다르타라 하면은 산스크리트하고 파리어를 합쳐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고타마 할 때는 서민들 쓰는 성인 고타마를 썼고, 시다르타라 할 때는 산스크리트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타마, 시다르타 이라면 두 개가 혼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옮겨서 실달다, 한자로 이제 옮길 때 실달다, 이런 식으로 옮겼거든요. 생략해서 실달 혹은 실달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경전에 나올 때 실다르타 그러면은 태자 때의 이름 시다르타고, 구담사문이라고 할 때는 고타마 혹은 가우타마라고 하는 성이 되고, 샤카라고 하면 종족의 명칭이다. 그래서 샤카족에서 태어나신 성자를 할 때는 샤카무니 부처님, 그 다음에 성을 따서 부처님 존칭을 할 때는 고타마 붓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또 출가하기 전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는 시다르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한문경전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샤카족은 사실 종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수민족과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 샤카족은 이제 역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술 같은 데는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시다르타 태자가 무술을 기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활을 쏘는 그라든지 창술 같은 데서 보면은 다른 강대국들의 왕자들과 길어가지고 항상 1등을 하는 그런 것들도 경전에 많이 서술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 궁술, 활을 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카필라에 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경전에 보이는 걸 보면은 농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무술이 뛰어났다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종족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샤카족하고 결혼을 하자, 왕이 그쪽 말하자면 공주하고 결혼하자 그랬을 때 공주를 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공주의 시녀를 보내서 왕비를 삼게 해서, 나중에 시녀에서 나온 아이가 결국 카필라를 쳐부숩니다. 무시를 당해가지고 카필라에 왔는데 어머니 나라라고 왔는데 너희 왜 여기 있냐 이러고는 귀족 아이들이 좀 무시해버려요. 너는 시녀가 노네인데 이러고, 그래서 자기 출신 성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원한을 품고 카필라를 쳐부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자기의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던 종족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왕자의 미래라고 하는 데서 두 가지가 나왔죠. 전륜성왕. 그러면 전륜성왕은 어떠한 존재인가?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난 군주입니다. 이것은 세계를 통치할 만한 그런 절대적인 군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전륜성왕은 7가지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륜보, 윤보 혹은 금륜보라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레 혹은 전차, 요즘 같으면 전차 이런 말하자면 무기가 되겠죠. 그냥 전차부대, 수레부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보라고 코끼리 상자, 이런 코끼리 부대, 그쪽에서 전쟁할 때 보면 코끼리 부대가 있어요. 코끼리 부대. 그 다음에 이제 마보, 이거는 마술, 기마군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마군단을 거느리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구슬 주자를 쓰는데, 이건 많은 재물을 우선 또 가지고 있고, 국가가 굉장히 부강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옥여보, 옥처럼 아름다운 여인, 재색이 뛰어난 그러한 여인들이 많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사, 뛰어난 어떤 학자라든지 이런 이들, 그 다음에 주병신, 이거는 병사라든지 신하 이런 것을 다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보면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통치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저 진시황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카필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은 나라였죠.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마가다라든지 코살라라는 강대한 나라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카 종족의 카필라가
전륜성왕이 나와서 전 인도를 통일하고 말하자면 강대국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륜성왕이 되기를 아버지는 굉장히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실 이 전륜성왕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뭐 절대 군주가 나왔다 해서 자기의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태자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또 굉장히 어질고 했지만 국민들과 백성들과의 차이가 있었듯이 결국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평화롭게 해 주실 분, 해탈케 해 주실 분, 이분이 늘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출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 카필라 입장, 부왕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전륜성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가라든지 예언가들의 말에서 사실 이 전륜성왕하고 장래의 부처님 이렇게 나오지만은 결국 부처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만큼 전 인도 지역에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위협이 항상 끊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천재지변, 뭐 가뭄, 홍수, 또 질병 이런 것에 대한 고통에서 항상 시달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바람이 부처님 출현 쪽으로 훨씬 더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왕자가 전륜성왕이 될 그런 교육을 받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